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이 인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궁극적인 고백, 그렇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지난주 야외 예배를 드려서 지지난주에 우리 했던 이 룻기 이제 내용들을 잠깐 좀 리뷰해 보자면, 이제 1장이 맞춰지고 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물론 이름 뜻 자체도 하나님께 힘이 있다, 그는 힘이 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유력한 자로 사용하시는가 알고 봤더니 그의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보아스의 엄마 혹시 누군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라합.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졌던 여리고성의 기생. 요새 말로 하면 창녀, 몸빨아 사는 여자, 이런 사람이 라합이었다. 근데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 그 여인은 기생이었으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 여인은 기생이었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세우셨어요. 즉 하나님이 유력하게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유력하게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이 유력하게 만들어주시는 자는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력하게 만드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유력하게 만드는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인이고 누구고 뭐라고 할지라도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애쓰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 어떤 것에 처해 있든 그를 유력하게 사용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을 죽는 이 고된 일을 하는 룻에게 보내주시고 딱 만나게 해주시고,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다. 근데 꼭 그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돌아가면 왼수 같은 내 배우자도 하나님께 붙여주시고, 정말 말 안 듣는 내 자녀도 하나님의 나한테 붙여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그런다는 것을 좀 깨닫고, 하나님 붙여주셔서 내가 외롭지 않게,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도 알아요. 자, 그래서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때? 보리 추수할 때를 하나님이 시간도 맞춰 주셨고, 또 이제 유력한 보아스도 보내어 주셨어요. 자, 때와 사람을 다 붙여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마침, 물론 지난 말씀에서는 마침이라고 돼 있으나 원래 뜻을 하면 왜 힘낸, 즉 봐라, 어머나 여기 좀 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 마침 기가 막히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여기 좀 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봐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할지 한번 봐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주어졌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억나시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올라갔던 게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거기 삭개오를 위해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더라. 봐라, 이제 봐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할지 한번 봐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눴던 룻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잘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룻기는
이제 마라의 쓴물, 즉 눈물의 계절을 어떻게 기쁨의 곡식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가, 놀라운 역사와 만남들이 이제 하나님 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이제 보여주시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부터는 좀 기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이 룻기의 말씀들을 은혜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앙인도 치열한 이삭 죽기를 하기 원하신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편하게 살아,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치열한 이삭 죽기를 하기를 원하시더라. 아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내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내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제 주인이잖아요.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봤는데 못 보던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저 소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의 뉘앙스는 저 여자의 어느 집안 미집딸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시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어느 가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자 이 사환이 그 소녀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얼마 전에 우리 이 마을로 돌아왔던 나오미 아시죠, 주인님?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모압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이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 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개처럼. 그러니까 저희 이 모압 지방, 이방에서 온 이방 여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이게 룻이 모압 출신이라고 낮추어 대하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룻, 이방인 룻의 행동이 굉장히 특별했던 거예요. 눈에 띌 만큼 특별했던 거죠.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하는 소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먼저 그 보리들의 곡식단을 이렇게 베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이 그 곡식을 베면 뒤에 일하는 소녀들이 있어요. 여기 이거는 가난한 소녀들이 아니에요. 일하는 소녀들이 있으면 이제 그 청년들이 벤 그 곡식단을 이 소녀들이 얼마 정도에 맞게 알맞게 묶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다 끝나고 이 곡식단들을 다 옮기고 났을 때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야 비로소 과부나 뭐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나달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이 사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저희 그 사환님 저는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나달을 베고 갈 때 그 뒤에 딱 붙어서 좀 그 나달 떨어지는 거 좀 바로바로 좀 주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에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 외에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그냥 그 배는 청년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나달을 계속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룻이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했구나 라고 알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룻은 더구나 유대인 여인도 아니었죠. 그렇죠? 이방인. 그리고 그 주변에 유대인 출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도 있을 건데 감히 이방인 여인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일단 생각했기 때문에 좀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자기만 급해? 우리도 다 우리는 뭐 안 급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자기만 저렇게 막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막 이기적이거나 모자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판단이 되니까 자신이 어떤 눈총을 받을지 알면서도 이 추수기에 최대한 많이 걷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사환이 그거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허락해 줬을까? 왜 허락해 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룻이 그렇게 억척스럽게 치열하게 살아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나오미 시어머니랑 같이 삶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생존의 문제 앞에 룻은 체면이 없어져요. 룻은 유대인의 풍습을 어기고 때로 눈총을 받아가며 이삭을 주어도 모자랄 만큼 생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곡식 빼는 자를 쫓아 더 많이 거두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치열함과 이런 삶에 대한 애착을 부정적으로 보셨을까요? 귀하게 보여주셨을까요? 귀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룻에게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악착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좀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 현대 자본주의의 덕목 뭡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불로소득이 모두의 꿈이잖아요. 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치열하고 억척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세련되고 교양 있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치열한 룻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자기의 삶의 성공을 위해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 잘 아시죠? 물론 그런 야곱의 모습은 뭐 예를 들어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뭘 빼서요? 장자권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결국 종국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자기가 가로챈다든가. 그렇죠? 그 뭐 거기서 야곱의 얍삽함이 뭐 삶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이 욕구와 애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한 20년 후에도 형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때를 나눠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의 때를 가장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하는 아내, 자식들을 그 다음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요. 진짜 얍삽해요. 이렇게 얍삽할 수가. 야, 이렇게 진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가 왜 그런 그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장으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놀라운 중요한 인물로 왜 그를 사용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곰곰이 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인물이 야곱이기도 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인물이 야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부정적인 삶에 대한 애착을 여러 훈련을 통해 변화시킴으로 긍정적인 삶의 애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이요 이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야곱이 한눈에 뿅 하고 반하게 한 라헬을 준비시켜서 거기. 그러니까 이 라헬을 위해서 그 라반 삼촌이 7년간을 거의 너 뭐 우리 집에 몸종처럼 일해라. 뭐 월급 없다. 내 딸 가지려면 한 7년은 그렇게 우리 집에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이 애착, 이 굉장히 적극적인 이 삶이 어떠냐면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던 게 얼마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단 며칠, 7일 정도밖에 안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삶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과 애착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얍삽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약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자기만 혼자 약복강가에 남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야곱이랑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이 하도 안 노니까 여기 이 고관절을 쳐가지고 부러뜨리거든요. 얼마나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도 야곱이 놓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 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 애착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결국 인정해 주시죠.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애착,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여주십니다. 단 우리가 그 정도를 넘어 불법이나 편법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인정해 주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이 땅에 집착하냐? 너네 왜 이렇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조롱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삶은 물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명도 지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이 330장 어둠 밤 시데리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둠 밤 시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저희 이 찬양이 굉장히 그 청교도 정신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찬양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소명,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자세, 태도 이런 데 굉장히 잘 알려줘요. 어둠만 쉽게 옵니다. 밝을 때 너희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러면 곧 쉴 때가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 착각해야만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무조건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사실 올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잖아요. 나 이제 어머님 떠나지 않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아스도 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 오잖아요. 이 보리 추수할 때도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제 짜잔하고 룻의 인생에 뭔가 팡 터지고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룻에게 주어진 삶은 누총을 받아가며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고생, 즉 치열한 이삭 죽기의 삶이 그의 앞에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것 또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 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이삭 죽기를 성실하고 끈질기게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치열함에 대해 긍정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소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실과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본 바탕되어 있다면
그 이후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고 치열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지금은 수고하나 분명 좋은 때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열심히 삽시다. 시작. 지금은 수고하나 분명 좋은 때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 잘해? 좋아.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둘째, 그 치열한 이삭 죽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도록. 자,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이 상황, 이 롯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롯이 살던 그 동네에서 같이 이삭을 줍던 또 다른 가난한 다른 여인들에게 롯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예, 좋은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과 상황은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자신들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이삭 축제를 하려고 지금 보아스 밭에 와서 본인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방 여자 룻이 먼저 와서 많이 주우면 주울수록 자기들의 몫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적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 룻은 어느 날 저 나오미라는 여자와 함께 돌아왔던 이방 모압 여인. 그 여인이 유대인의 풍습을 깨면서까지 악착같이 저 나달들을 다 추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룻이 죽는 동안 자신들은 밖에서 그걸 보면서 기다리면서 그게 어떻게 고운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룻도 그런 걸 알았겠죠. 눈총 맞고 욕 먹고. 근데 룻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억척스러워 보이고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룻의 행동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예, 다 같이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이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내 밭에 와서 일해 라고 말해. 또 하나, 그러면서 내 일꾼들, 내 저 청년 소년들이랑 너희 함께 따라다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너 건들지 말라고, 너 구박하거나 뭐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 해놨으니까 저 소년들 따라다니면서 일해. 그리고 다른 밭 가지마. 내 밭에 계속 와서 내 밭에서 일해 라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남자들 세계의 거침을 알고 있었죠. 한국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많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신 이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또 무비자로 불법 체류 중인 여성 노동자라면 또 그분들은 배로 더 어렵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도 그런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이 당시 자기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이 이방인 룻이 처한 상황은 오죽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아스는 그런 룻을 다 봐주는 거예요. 다 봐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이처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삭 죽기는 그야말로 치열해요. 이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오두막 집에서 쉬는 일을 제외하고 룻은 떼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해코지를 하면 해코지를 당하겠다는 각오로 독하게 이삭을 주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필사적이고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의 뒤에는 뭐가 있었냐?
그녀의 시어머니와 약속했던 그의 신실한 실천과 이행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려면 죽는 것밖에는 떠날 길이 없고 이제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길 거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렇게 이토록 악착스럽고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건 과정, 이런 과정. 예. 오늘 우리는 항상 결과만 봅니다. 결과, 사람들은 다 결과만 봅니다.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중요한 사람. 아멘. 처절한 믿음의 행함이 동반된 그 과정이 필요해요. 룻 가운데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한 그대로 땀을 흘리는 하나의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땀을 흘려야 되는가? 때론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치열하게 싸우는 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뿌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룻은 나오미를 그냥 따라온 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 이 이방 여인 룻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땀 흘리면서 목마른 삶을 자처하는 과정들을 취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발자취를 유력한 자 보아스가 보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던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룻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게 이 보아스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룻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쓰시는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은 내 치열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이 소망을 품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치열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시작. 치열한 삶에도 하나님의 드디어 이제 우리의 질문이 풀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룻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셋째, 하나님은 그 중심이 선한 자들의 믿음이 드러나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10절에도 보면 룻은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룻이 그 자기의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 또 자기의 고국과 부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고생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을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1절에 했던 이 보아스가 한 말이 보아스가 한 말이지만 사실 보아스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과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룻에게 직접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이 마치 그냥 하나님이 룻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아스의 말을 빌려보면 모압 여인인 룻은 이미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를 출타하다가 돌아온 보아스마저도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을 정도.
한편에서는 억척스럽고 뻔뻔한 이방 여인으로 유명했을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보아스의 말대로 이 보아스의 말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성실히 모시는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요새 젊은이답지 않은 여인으로 유명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력한 보아스에게 후자, 즉 두 번째 모습이 부각되도록 그의 눈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렇게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그녀의 인생은 욕먹고 눈총을 당하고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 일함으로 고되었지만 그런 그 중심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켜보셨고 결국 그 선한 중심이 만천하에 드러나 인정받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롯의 치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방 여인이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소문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오늘 보아스가 롯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도 몰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롯이야? 제가 롯이야? 라고 해서 이 롯에 대해서 소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이미 보아스도 롯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얼마나 충실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삭 죽기를 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스라엘 그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룻이 평소에 자주 하던 신앙 고백과 말까지 보아스가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보아스는 왜 룻이 그토록 헌신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 룻이 평소에 뭐라고 하고 댕겼냐? 12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하고 나는 물어봤을 거 아니야. 너 여기 왜 왔냐? 이방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너 도대체 왜 왔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항상 대답하는 말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룻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보아스마저 소문으로 알고. 룻은 이처럼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익히 들은 보아스는 네 말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즉 이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룻의 처음 고백처럼 비록 베들레헴 백성들이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어도 룻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기대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룻의 중심을 아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알아주시고 결국엔 세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의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나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의 정직과 성실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어요. 야, 그야 시대에 맞지 않아.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너 그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때론 꾀도 좀 부리고 편법도 쓰고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런다고 뭐 이렇게 되지도 않아. 결국 버림받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우리 믿음의 억척스러움과 치열한 믿음의 삶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주목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것이 결국 드러내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인정과 사랑을 받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의 주인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이제 그 밭에서 누가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예.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이제 누가 룻을 손가락질하고 째려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왜? 룻의 진심과 룻의 중심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죠. 상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지키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삭 죽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중심에 두고 사는 이 치열한 삶을 기억해 주시며 결국 그러한 성실과 정직이 만천하에 드러나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도 그런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